그 한국 그 프로야구 일정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야구를 보진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가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거의 꼴찌를 맴돌다가 2위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 하나 팬들 중에 그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그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야구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야구가 뭔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수들 믿고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4번 타자는 되게 잘 치는 선수가 보통 4번 타자를 하는데 4번 타자가 사실 올해 타격감이 좋지 않은데 계속 고정으로 4번에 고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자 중에 일할 때 타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일할 때 타자에게도 계속 주전으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감독이 고마운 일입니까? 어쨌든 계속 기회를 받으니까요. 근데 팬들은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번 타자가 타격감이 좀 나쁘면 6번, 7번으로 좀 돌리고 또 일할 때 타자의 경우에는 2군으로 보내서 타격감이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주전으로 쓰고 지금 2군에도 타격감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들의 또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게 사실 다른 구단의 감독들은 이런 방식으로 선수를 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팬들이 사실 그동안 뭐 꼴찌를 맴돌아도 잘 기다려줬는데 올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격한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외국 선수를 구단만 한 3명 정도를 쓸 수 있나 봅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사실은 좋은 열매가 없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뽑았나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마 내년에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가 우승을 해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올해 우승 못하면 앞으로 우승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전략을 잘 짜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 선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니까 계속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들이 너무 막 답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김경문 감독의 믿음 야구,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좋은 표현이고 핵심 단어입니까? 이 믿음 야구라는 이 표현이 딱 들어보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글쓰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를 돌아보는 거죠. 감독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또 팬들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만약 내가 하나 감독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취미 활동이 아니고 순위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이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상처나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이 좋은 리더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거든요. 또 그거를 전 또 한번 읽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리더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자신도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윗을 살펴보면서 주로 사울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사울은 좋은 리더로 실패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좋은 리더가 되도록 뭘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브레셋까지 전쟁에서 져서 왕을 잃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10대 때 일찍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이미 왕으로 예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오랜 시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다른 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
그래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어떤 과거에 비해서 상황적으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좋은 리더가 되는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왕으로 예고된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도망 다녔지만 다 옛날에 사무엘, 민족 이스라엘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미 왕으로 예고받은 자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준비도 안 된 왕들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꽤 잘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이 헤브론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헤브론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보면 수도를 삼기에는 그게 중심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을 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가 아니고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고 사울 왕이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 뭐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린 결과 그 열매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기 기대한 만큼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런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또 그런 만큼의 열매가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낙심이 되거나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들게 도망자로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도 안 하세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상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난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묻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찾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급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과 형이 이제 만났는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의 반응이 되게 특이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제 3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스파이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막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희 말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은 애굽에 두게 하고 그 형들은 고향 따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잊었던 것 같아요. 잊고 지내다가 형들을 만나니까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형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 그리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굉장히 귀하지만, 제가 귀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을 기다리는 거고요,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인내하는 거고, 형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유명한 고백,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앞에 말씀드렸죠. 형들을 만나자마자 한 고백이 아니에요. 처음엔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나중에 화해하면서 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요셉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또 형들도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형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미 애굽에서 존경을 받을 정도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 가족과 깨어진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묻어두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살다가 형들과 직면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 가면서 요셉의 리더십이 이제 가정에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어떤 학생이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조기 졸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한테 찾아가서 가능하냐고 얘기하는데, 근데 총장이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네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떡갈나무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만 호박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떡갈나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떡갈나무는 1년에 2개월만 성장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성장한 것을 더 견고히 하는데 10개월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지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과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지체와의 동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지지와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이스보셋,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먼저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유다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여기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 부는 사람은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실 여기는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다윗이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다른 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요. 그 이스보셋과 그 왕으로 도움을 줬던 아브넬이 갈등이 생깁니다. 이 아브넬이 다른 지파를 이제 다윗에게 넘기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겨서, 그러면서 다른 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아브넬에게 여러 번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이걸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말했다면 유다 지파는 지지했겠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거든요. 때를 기다리니까 다른 지파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나 요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나 지도자는 공동체의 지지와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을 빨리 결정해서 왕이 되면 왕으로 되겠지만 왕이 돼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때를 기다려서 너희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순적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2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왕이 된 게 아니고 군사령관 아브넬의 개인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왕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왕이 됐는데 통치 기간이 달라요. 이스보셋은 2년, 다윗은 7년 6개월. 그러면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이 비죠. 그럼 다른 지파,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왕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그 나라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왕이 되고, 여러분 이스보셋은 군사령관 아브넬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세워지다 보니까 사실 이름만 왕이지 사실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거든요. 여러분 두 왕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지만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로부터 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 살펴봤잖아요. 시글락에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동료 군사들이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고, 아말렉이 가가지고 가족들과 전리품을 찾아오니까 이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시 리더십에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된 지도자를 할지라도, 리더를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은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 다른 종교 공동체보다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다 하나 되고 다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이상형처럼 환상을 갖고 보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분명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이 제국 전역에 걸쳐 그토록 강력하고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과 경쟁, 긴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장이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우신 교회도 긴장과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장과 갈등과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잘 극복해 가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하나 되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되게 중요한가,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제가 그 리더십 전략가 사이먼 시넥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있는데요. 사이먼 시넥이 이제 미 군대를 이제 분석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미 해군 중에 특수부대 팀 6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오사빈 라덴을 사살한 팀이거든요. 그 미 해군 중에서 팀 6, 이 6명을 이제 선발해서 이 특수부대가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6명을 선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책임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과가 좋은 사람과 성품이 좋은 사람,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성과도 좋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최우선으로 뽑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갖추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뽑는 사람이 뭐냐면, 성과가 좋은 사람보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특수부대는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단합하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임은 대부분 어려운 임무거든요. 적에 침투돼서. 그래서 분열이 되면, 아무리 뛰어나도 분열이 되면 임무를 성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단합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서 미 해병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미 해병대 훈련 책임자가 미 해병대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 경험 있겠지만, 우리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대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시킬 때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 훈련에 통과하려면 점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 단계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의 프로그램 핵심이 뭐냐면, 점수를 따가지고 1위가 되는 것보다 뒤처진 병사, 어떻게 보면 낙오한 병사와 함께 그 훈련을 통과하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마치면 이 해병대들은 그렇게 서로 단합해서 아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가치들이 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아닙니까? 다락방, 또 교회 모든 모임, 부서, 사실 우리는 이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
결국 서로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아끼세요. 서로 아끼시세요. 서로 사랑하며 아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좋은 리더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리더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나쁜 리더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이 좋은 리더를 많이 만나서 압도를 당하다 보니까 나쁜 리더에 대한 상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때부터 이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표를 가진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본받고 싶은 리더가 가까이 있다면 그분과 교제하면 되지만 그 리더가 내가 만날 수 없는 분이거나 또 죽은 분의 경우에는 제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분의 전기나 그분이 쓴 글이나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일종의 이제 이분은 정말 내가 배우고 싶다면 이렇게 한 분 한 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좀 넘은 거죠. 제 집에 가면 서재가 주제별로 이제 이렇게 배치했고 또 하나가 저자별로 배치하는데 저자별로 배치된 그 책들은 다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는데 대략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어느 순간에 이분은 정말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한 100여 분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워낙 평범하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 지금도 제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책도 사고 또 그분의 글도 읽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함께 동역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좋은 리더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리더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그 꿈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동역하는데 이게 이 교회가 무기력하고 또 좋은 리더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제가 이 목회자로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더 좋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리더를 함께 동역하면서 더 많은 좋은 리더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게 여러분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리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한국 사회와 또 한국 사회가 또 잘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성도님의 자리에서 성도님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리더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좋은 부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직장에서 좋은 상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교회에서도
더 좋은 리더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좋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리더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또 나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좋은 리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가사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그의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그의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따스함으로 넘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좋은 리더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 정치, 경제, 사회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실 우리 자신도 이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적은이든 많이든 간에 이미 리더입니다. 우리도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리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모, 좋은 상사, 교회에서 좋은 리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처한 곳에서 좋은 리더로 서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일터, 좋은 기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기다려야 되고 직장 동료를 기다려줘야 되고 교회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와 좋은 일터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세워진 각 분야의 리더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